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후에 내 삶에 특별히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내 삶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조금 죄 가운데 있어도 그거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삶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맞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본질적 존재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나는 죄를 거절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늘 죄에게 끌려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는 달라집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영적 해방이 오는 것인데, 이것은 내 삶에 죄를 거절할 자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내 삶이 정말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재정 사용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내가 누구에게 진 것인가? 하나님께 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내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난 조건이 없을 때,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분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은 세상의 빚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 빚을 지면 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빚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되는 이 사랑의 빚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빚은 지면 질수록, 이 빚이 커져면 커져갈수록, 그 사랑의 빚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더 풍요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놀라워지고, 내 삶은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빚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 빚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납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요, 간당간당하게 주시지 않아요. 그냥 쏟아 부어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이요. 여러분,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 컵에 물이 가득 찬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컵에 물을 붓게 되면은 그 물은 넘치기 시작해요. 넘치기 시작해요. 그럼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흘러요.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주위를 적시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의 이 작디 작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그래도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면 그 사랑이 넘치기 시작해요. 넘쳐나요. 그리고 내 주위로 그 사랑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흘러가요. 어디로? 나의 가족에게로요. 흐르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나의 직장으로, 일터로, 이 땅으로, 학교로, 이 시대로, 열방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계속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난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원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막 넘쳐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어요. 사랑할 수 없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와요. 그 사랑이 넘쳐나 사람들에게, 주변으로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설명해 주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야.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면 사랑 못할 이유가 자꾸 보여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그러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아들을 주실 만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넘쳐나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이 말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9절의 말씀은 율법의 대표적인 네 가지의 계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네 개를 소개하지만 사실은 율법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대표적인 이 계명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이 바로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에 요약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살인할 수가 없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이의 소유를 탐내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보다 사랑이 더 위대함을 알게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동의 규정을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채우는 의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이란 본래 어떤 골격을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골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골격의 빈 영역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채워줘요. 그래서 사랑은 뭔가, 사랑은 율법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언제나 벌 받을까봐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죄만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렵고 떨리고 기쁘지도 않고 늘 겨우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간음을 안 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살인 안 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살인합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줘요. 부어줍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 내 것을 다 부어주고 쏟아 부어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탐심이나 죄악이 자리를 잡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율법 지키는 도덕적 인생을 넘어서서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런 사람 가는 곳곳마다 일터가 살아나고 그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이 뭐냐를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이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 정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율법 그 이상의 삶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어서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그 개인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발견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는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내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알 때 오늘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학생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오늘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역사에도 끝이 있고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잠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줄까요? 깨어날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가 언젠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 밤은 깊어지고 있지만 그 밤이 가장 깊어지는 새벽은 바로 아침이 가장 가까운 때예요. 밤의 어둠이 가장 깊은 때는 역설적이게도 밝은 태양빛이 가장 가까이 온 바로 그 순간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밤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밤이 뭐냐 하면 바로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요. 죄인이 형통한 것 같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야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이 끝이 나듯이 역사의 밤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은 끝이 나고 새벽은 다가올 것입니다. 밤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권세는 잠시 허용되었을 뿐이고 반드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역사의 어둠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날 하나님의 태양이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나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시험 앞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수지자 그룹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를 부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거냐? 너희가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니?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새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요. 바로 그 시간, 새 시대가 예비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지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 언제이죠?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간, 바로 새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때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다시 보겠는데요.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마귀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우리가 뭘 할까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입었던 잠옷은 벗어버리고,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고 단정한 새 날을 맞이하는 옷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밤의 옷, 어둠의 옷,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조금 전에 우리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을 보고서 그리고 이것을 주량의 문제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난 주량이 좀 세서 술이 잘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맞는 말일까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술 취함의 의미는 술의 지배를 받는 걸 이야기해요. 술의 영향권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영향받고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영향받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이해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인생 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인생, 술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술이 아주 금지되어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술이 완벽하게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죽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중대하게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을 섬기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데 왕입니다. 현명한 왕이 되고자 한다면 술이 금지되는데요. 그 까닭은 똑같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연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술은 우리의 분별력하고는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왕과 제사장에게는 술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요,
정말 온전히 쓰임받고 그 분별력을 정말 명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술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술을 끊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놀랍게 쓰임 받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더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넘쳐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명확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탕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성적인 죄악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오직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축복이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부부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죄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 성적인 죄를 아주 중대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보고 계시고요, 이 시대 성적인 모든 죄악과 이 음란은 바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성적인 죄악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과 순결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툼과 시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중대한 원인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 교통의 영이세요.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쓰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건 굉장히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는다면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지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면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가 못 박히고, 나의 탐심이 못 박히고, 나의 욕심이 못 박히고, 나의 모든 죄악이 다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나타날까요? 나는 죽었는데 왜 내가 보여지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 주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이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동의 강령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그냥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해요. 내 삶이 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사랑이 넘쳐나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